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8권의 마지막 주차인 8주차의 또 마지막 날 7일차 묵상이 되겠습니다. 7번째 날 묵상은 전체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7가지의 주제로 같은 본문을 묵상을 합니다. 첫째 날은 전체 암송하기예요. 전체를 내 생각 속에 그리기고, 둘째 날은 중요한 것 찾고,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을 찾고, 네 번째 날은 하나님 마음 느끼고, 다섯째 날은 나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성공하는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본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응용하는 날이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이제 전체를 한번 암송해보는, 기억해보는 날이고,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이 GTS는 세 가지의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역동성이죠. 내가 스스로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암송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개의 주제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해서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열심히 익숙하게 훈련하시면 이 묵상이 은혜도 받게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구조는 3, 5, 3. 이제 거의 다 아마 다 외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암송을 참 하고 해야 묵상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암송을 하는데 본문 그대로를 암송하는 방법, 또 하나는 구조의 흐름을 암송하는 방법. 3, 5, 3. 3은 요로이리한 내용. 그 다음에 5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하심. 그 다음에 3은 하늘로 승선하실 때 천사들의 약속. 자, 그래서 3, 5, 3. 이렇게 구조를 외우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야기식으로 이제 전체를 이렇게 암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누가의 글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로 만들어서 암송을 해보면 훨씬 더 암송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중에서 8절만 암송한다든지, 그래서 한두 구절을 뽑아서 암송하는 이런 방식으로 암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보자. 자, 이 우리 GTS 묵상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묵상입니다. 상상력, 기억력, 또 그런 분석력.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우리가 매일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총 정리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질문,
기록된 질문도 좋고 또 여러분이 만들었던 질문도 좋고 또 새롭게 기록하는 질문도 좋습니다. 세 가지. 저는 예수님이 남기신 분부는 무엇인가? 그분은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이 시대의 나의 사명은 무엇이며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네. 첫째 질문은 예수님이 남기신 분부, 쭉 남기신 명령들이 있었죠. 또 그분은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셔야 역사가 마치는 거거든요. 언제 오실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분이 다시 오심을 나타내주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쭉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다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그리고 세상을 쭉 보면 이런 일은 이미 지나갔고 이 일은 아직 안 일어났고 이 일은 지금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라고 부르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내용들을 관심 있게 한 번쯤 살펴보시고 또 우리 유튜브에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라고 해서 그 제목으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 들어보시면 때를 바로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해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나의 사명은 무엇이며 내가 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승천하심, 재림의 약속, 그리고 주님이 남기신 또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사명,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 한 주간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그래서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내가 한 일들은 뭔가? 저는 묵상, 기도, 소통,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했습니까? 속상했습니까? 손해봤습니까? 아니면은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저는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적었어요.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감사했던 것들은 뭔가? 우선 건강한 사역을 적었고요. 두 번째는 또 영상 사역, 영상을 통해서 코로나 때 직접 복음 전하러 다니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속에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 묵상. 매일 묵상은 저의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코로나 시절에 무기력해지고 침체되고 방향 감각을 잃고 그러기 쉬운데 이 묵상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해요, 이게. 자, 이제는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암송의 방법 4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가지로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한번 같이 또 암송을 해보죠.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분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나심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사도들과 같이 모이셨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내게 들은 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 물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시니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그들 곁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신 이는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전체 흐름을 내 안에 이렇게 암송하면 이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또 눈 감으면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총 이제 이 8권을 묵상하면서 말씀 처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쭉 흐름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면 아마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중요한 요점들을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때 이 내용 같이 나누시면 되거든요. 1번, 2번, 3번은 받은 은혜들을 이제 함께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은 같이 읽으셔도 되고 또 리더자가 읽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복음 이해의 중요성.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해주신 것은 본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과 천국 복음이었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윗 왕국 건설을 꿈꾸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꿈이 깨지면 그동안 꿈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물론 후에는 성령의 임재로 그들은 십자가와 천국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다윗 왕국 건설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과 천국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이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왜 믿느냐? 저분이 가르친 내용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르게 알고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나라 것도 주시지만 복음의 본질, 핵심은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의 중요성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한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쫓아 떠나버렸고 120명만 남았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순종하는 게 훨씬 낫죠. 신앙은 이해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이들이 신약시대의 주인공들이 된 거죠. 신앙의 기본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임재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 전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천국운동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맨 처음에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본문 정리하면서 느낀 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8권에 묵상하시면서 8권 고난과 부활에 대한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묵상은 이제 5월, 6월 달이에요. 5월, 6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묵상은 가정과 나라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 묵상은 또 조금 더 변화를 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묵상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늘 묵상과 함께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8권 묵상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형통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또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곳마다 임재하셔서 부활의 주님 만나는 산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터들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선한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땅에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으며 세계 곳곳에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